좋을 만한 전향 같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화면이 저희가 이제 MS 그 오피스를 정품 안 쓰다 보니까 이용기간 만료로 근데 깔다가 충돌로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결국 못했는데 우리 그 최도원 형제가 그 제가 파워포인트 혹시 안 될까봐 제가 이제 그걸 이미지를 담아왔는데 하나씩 올려주시면 우리 핸드폰 보면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면 딱 보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삶은 어떤가? 그것을 사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사기 앞 단계가 어느 단계였을까요? 가나안 정복 단계예요. 여호수아 전 단계가 뭡니까? 민수기 단계예요. 민수기 신명기 광야에서. 광야 앞 단계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 앞에는 뭡니까? 애굽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앞은 뭡니까? 요셉이 전체 야곱과 12아들들이 야곱과 같이 애굽에 이사 가는 게 성경의 창세기의 끝부분입니다. 그 앞은 어디냐? 앞은 뭐 그 야곱, 그 앞에 뭐 에서, 이삭 이렇게 아브람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민족들 간에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밑도 끝도 없이 오늘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부정적이죠. 결론은 보통 막 전파되고 있다, 뭐 흥황하고 있다, 뭐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나기 마련인데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기가 전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420년, 350년에서 420년간의 기록이에요. 굉장히 긴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몇 년간의 기록이라고요? 1년간의 기록이에요.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350년에서 420년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21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글들은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읽혀지지 않으면 독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작가가 태백산맥을 썼다. 그 왜 썼는지가 이해가 돼야 책이 읽히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책이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하기 전에 항상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 번쯤 요약하고 들어가는 게 독서에 큰 도움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 헤매요. 제가 한때 대학 때 좀 허세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칸트에 대해서. 칸트 아십니까? 순수이성 비판, 절대이성 비판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책 읽으면 도저히 모르겠어 무슨 내용인지도. 근데 그걸 탁 두고 다니면서 허세가 일어갔고 또 YMCA 종로 3강가 4가 있는 YMCA에서 철학 강좌가 있었는데 그걸 대단히 들으러 갔어요.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철학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철학, 심리학, 신학 세 가지였기 때문에 뭐 결국적으로는 신학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 내용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목회적 측면에서 내 인생에 왕이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왕이 있냐. 작게 한번 이렇게 추려볼게요. 내 인생에 아버지가 있냐. 그렇죠? 뭐 아버지가 남자 아버지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냐 그런 의도죠. 자라면서 부모 없이 자라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삶에 결핍이 생겨요. 이 결핍은 메워지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표시됩니다. 어쨌든 집안이 조금 우왕좌왕해도 아버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어제 간접게 그 신방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무슨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특송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 다 제 아들들이더라고요. 저 인간들은 아빠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면서
어쨌든 다 독립하겠죠. 독립을 하고 독립을 이미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별 관여를 안 해요. 예전에 막 어디 갔냐, 몇 시,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몰래 그 문에서 건전지 빼놓고 나갔다가 밤새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들어왔다는 등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는 다 알았대. 엄마 다 알았. 전 몰랐어요. 뭐 알았으면 잡았죠 그때. 뭐 어디 갔다 오냐 취조하고 막 고문하고 물 먹이고 막 그랬을 건데 막 줄일 틀 그랬을 건데 몰랐죠. 근데 지금은 뭐 지 인생인데 이미 해단식 했기 때문에 지 인생인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부재로 생기는 그런 부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지만 생겨주는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서적인 문제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 대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삶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사사기 본문은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내용 보니까 한번 카톡에 어디 갔죠? 한번 도원이가 한번 올려주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미지 담아왔는데요.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체 어떤 지휘권을 물려줬지만 왕이라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광야를 갈 때도 모세를 향해서 엄청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를 왕이라고 안 불렀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방 민족들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당했을 뿐이지 왕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왕 타령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예표하는 글들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무엘 상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등장을 해요.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이 땅에서 다윗이라고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기 아십니까? 뭐가 돼 있죠? 국기 안에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동그란 거에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위에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다윗을 기준 삼아요. 다윗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결국은 다윗의 왕권은 오실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신학적인 내용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신학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왕이 없는 인생,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왕이 없는 인생. 하고 싶었던 제목은 왕을 만난 인생,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한 아버지의 부재로 있든지 안 계시든지 없든지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부재가 생기면 정서적으로 아들들은 방황합니다. 방황한다는 증거로 새끼들을 향해서 똑같이 해요. 본인이 몰라.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본인 몰라요.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주고 인공호흡을 해줘도 모릅니다. 어느 날 힘이 딱 빠지면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뭘 하기에는 너무 늦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치킨을 같이 먹는다랄지, 뭐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먹는다랄지, 같이 여행을 간다랄지, 이런 걸로 저런 걸로 계속 좀 이렇게 못한 부분들을 보상해 나가야 돼요. 아빠가 해야 될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은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왕이 없다. 성경 한번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휘둥그레하죠. 아모스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아모스 5장 정도는요, 우리 구약 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이네요. 8장 11절 말씀. 1282페이지 정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왕이 없다는 얘기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잘 될 것 같지 인생 내 힘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구원받은 사람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왕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 집도 있고 키우는 강아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핸드폰도 있고 좋은 시계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드리선 예배가 없다는 것은요 왕이 없는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중간중간 세웠지만 그들이 있을 땐 너무 편했는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안 드린다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몰라요. 그러나 예배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길을 가는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며 얼마나 길을 모른 채 길을 간다는 것을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인물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목사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는 왕이 아니고 대통령도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왕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그냥 큽니까? 그냥 크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돼요. 결국은 다 알게 될 것을 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가득합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50에 넘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저께 우리 이용학 집사님 댁에 신방 갔었는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동갑이니까 정서가 비슷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잖냐 말하니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결과치가 없는 거죠. 인생을 방점을 찍으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왜 잘 살았냐고 물으면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생 가운데 사사기가 등장할 땐 자린도 받다가 그가 사라지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참 왕이 사사도 왕에 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의 중간 형태가 사사예요. 이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따라서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사 이름이 누구 있습니까? 기드온. 또 누가 있나요? 뭐 입다, 온니엘,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계속 연결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청종이 뭡니까? 쉐마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의 귀를 기울임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향해서 수예배 나와라 뭐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예배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 한두 번 안 나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거예요. 아 괜찮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클 겁니다. 아 예배 뭐 시간 나면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쁘면 안 가는 예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왕이 없는 인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사실은 왕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됐네, 파워포인트가. 말씀, 이미지군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 들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가슴에 딱 두고 사는 거예요. 모든 아빠들은 정신 차리시고 내가 이 집안의 왕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자녀들과 또 아내와 가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이 계속, 그렇죠? 종교적으로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야 애군이 없어진다, 무당 어떤 무속인들이 무슨 뭐 부적을 써주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한 부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 멀어서 못 갔잖아요. 서울대학 멀어서 못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는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왕이 없기에 벌어진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돌아가서 사사기 2장 12절 말씀. 이 장 12절 13절 앞에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고요. 2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그 모습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전 본 적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사 갈 때 날짜 본 적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묻어드릴 때 몇 자리 봤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아이 이름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서 이름 바꾼 적 있습니까? 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우상숭배 천지예요. 그렇죠? 왜? 대보름 나면 뭘 먹어야 돼? 그래야 무슨 뭐가 1년에 뭐가 있고 뭐 꿈을 사거나 꿈을 팔거나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미신이에요. 미신은요 실제 정체불명인데 그냥 믿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게. 여러분 한국 대기업들 보십시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별 3개. 사실은 한국서 고유하게 있는 천신숭배예요. 용 2마리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별 7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우주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우 이런 모든 명칭들이 다 따져보게 되면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한국은 우상숭배 국가예요. 왜냐하면 반도 국가로서 이런저런 섬나라만큼이나 우상숭배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사면 안전하게 몰면 돼요. 돼지머리 올리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개업했을 때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돼요. 거기다 돼지머리를 또 갖다 놓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체가 미신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2계명 뭐죠? 2글자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8계명도 아니고 9계명도 아니고 2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존재의 딱 정의라고 그 두 번째가 2계명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도서관을 공사를 해가지고 구관에서 신관으로 옮겼어요. 그때 했던 것이 돼지머리가 또 고사를 했어요. 저를 잘 아는 부장님이 저 선생 저를 같이 하지 이러는 거예요. 제 맨 뒤에 있었는데. 그래서 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당뇨 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뇌종양 올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이런저런 병이 올 수 있다고요. 병을 막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모두 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 부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을 다 정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 것 같고 100년만 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생활이 이제 윤택해지고 살만한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가나안 더 이상 싸울 만한 민족도 없는 거예요. 420년 동안 너무나 평화하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은 결국 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입니다.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안 나간다니까요. 나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에 세워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 야, 날 왜 목사를 세웠을까? 아, 목사를 안 시키면 여기에 안 쓸 인간이구나. 그죠? 교회 안 나올 인간이에요. 그래서 피하지 못하도록 목사로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율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인간이야. 그러니까 성도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왕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잘못된 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한국은 깜짝 정신 팔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있고, 그렇죠? 또 이런저런 장례 절차가도 지금은 다 섞잖아요. 이렇게 향도 있고 꽃도 있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그냥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삶이 윤택해졌을 때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놓치기 쉽고 왕 대신 하나님을 등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사사기 19장인데요. 19장. 사사기 내용이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은 사사기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말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날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애굽을 벗어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레위인이 누굽니까? 12지파가 있는데요. 레위인이 모든 지파의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런 시험지 같은 그런 지파예요. 그 지파의 정결함이 12지파의 정결함이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글을 써서 줬던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인들로 잘 들어. 너 구별된 백성이야. 그들에게 준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그들이 첩을 갖기 시작해요. 첩이 뭔지 아시죠? 제 입장 말하면 현사모 말고 또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현사모 가지고 일그러지는데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첩을 이렇게, 여러분 레위인들의 그 상태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고요. 근데 그들이 첩을 사귀기 시작했으니 얼마큼 타락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레위인과 살다가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지역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통과는 그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껄렁껄렁한 사람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게 돼요. 그 여인이 주인한테 왔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화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조각을 12개 조각을 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고 베냐민 지파와 가서 깡패들 내놔 그랬는데 안 내놔요. 자기 지파 보호한다고.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픈 마음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같은 형제끼리 동포끼리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고 광야를 왔던 그 형제들인데 형제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작살을 내요. 거의 멸절을 시켜요. 남자 600명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라고 말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죽었어요. 실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때 몰살을 당하게 돼요. 이 일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형제지간에 사륙이 벌어지는 장면, 왕이 없기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이 형제지. 나이 먹어 보십시오. 결혼들 하고 아내를 얻고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실제 많지 않습니까? 실제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부분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기준이 무너져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혼탁한 모습은 결국 동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다라고 19장 내용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결국 그래서 왕이 없기에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그렇죠?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잔혹한 폭력과 윤리적인 타락과 큰 갈등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뭡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가나안을 정복한 420년 동안 윤택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예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신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집을 공개한다는 게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도 다 그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그 가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목회자로서 그 목회자 가정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번 신방은 많은 얘기를 안 했어요. 전 신방을 가면 좀 들어주고 싶었어요. 한 1시간 얘기하세요. 쭉 듣고 기도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 왕이 없으면 결국은 영혼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계속적인 갈등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혼란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부모 없는 거에 비교할 바입니까 이게? 그렇죠? 부모가 없어도 자식이 힘겹게 살아오고 한평생 힘겹게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왕이 없게 벌어진 사사기 사건을 보시면서 인생의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세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때 이후에 광야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12개 지파가 각기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파끼리 함께 살고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아주 평안할 때, 그때 이들의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자 이는 혼란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하반절 보게 되면 위에서 오신 이, 그렇죠? 하늘에서 오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한 구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누구였냐? 그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셨다. 성경에서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습을 받고 있어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왕을 누굴 지칭하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그거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져요. 삶을 살게 되어지만 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성경을 쓴 것은 아닙니다. 명심보감이 낫죠. 오히려 논어가 낫습니다. 중용이 대학이 낫죠. 그러나 성경은 왕 대신 하나님을 알고 왕을 아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삶의 주인으로 그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 밖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요.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다다른다고 말을 해요. 복음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이 믿겨지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믿겨지냐고요. 본 사람도 없고 그 얘기를 앞에서 말해준 이스라엘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구말려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화곡동에서 그분이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감당했어요. 처음이 뭡니까? 선지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왕이. 왕은 뭐냐면요? 목자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안전하게 해주고. 가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진우 안을 때가 이렇게 있어요. 자꾸 돌아보게 돼요. 저거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저거 떨어뜨리면. 왜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왕 대신 그분은 백성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함께 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역할, 목자의 역할이 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왕을 온전히 영접하고 왕 대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왕이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는 왕이십니다. 구약은 그걸 모르고도 믿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적은 거예요. 요한 1, 2, 3세를 적고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적는 겁니다. 그는 어린 양이었지만 그는 왕이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를 지금은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AD 9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지난 후에 쓰신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그분을 고백하느냐? 그분은 어린 양이었지만 그분은 왕이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영식아 나왔다. 나 인정해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렇지 가슴에 황보가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면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왕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화면에 있네요.
같이 읽읍시다. 하면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문제가 지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원치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인 것을 꼭 인정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각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내 삶과 가정 공동체에 계속 변화가 이래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니까. 여기 막 그냥 입이 그냥 막 걸렸던 사람이 당연히 바뀝니다. 술을 두태기를 먹이를 먹고 엎어졌던 사람이 바뀝니다. 시달렸던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내 생각보다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아플려고 아픕니까? 누가 시달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화면이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기본이죠. 그렇죠? 예전에 한양대학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네? 귀신이 자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 감을 때 어떻게 머리가 확 내려오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샤워할 때 어떻게 눈을 감고 해야 돼? 뜨고 해야 돼요. 샤워할 때 눈 뜨면 눈에 뜨거운 물 들어가잖아요. 비눗물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 감으면 무서운 거야 이게. 그리고 잘 때 이불 밑으로 발이 나오면 무서운 거야. 발 잘라갈까 봐. 이런 공포가 늘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할머니 앉아 계신 거예요. 남들은 안 보여. 이런 가세요 막 이러면서 입을 깔고 막 그랬던 그런 집안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생각해 밤중에 여자가 전화 오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뜨르릉 여보세요? 누구예요? 예. 어쩐 일이세요? 무서워요. 새벽에 이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불도 안 낀 채 무섭다고요? 남편 누구신요? 앞에 앉아 있어요. 더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몇 개월 같이 기도했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제가 뭐 안수를 하고 그거 안 했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어주시고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말씀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말하면 이름 알 사람인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희 형수님도 좀 어려웠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막 뛰어댕겼어요. 밤중에 이렇게 막 뛰어댕기시고 뭐 불 켜면 무섭고 불 끄면 안 무섭고 불 끄면 더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막 집안에 있는 뭐 빼죽한 것들 다 치우고 막 그냥 가스 막 잠가놓고 큰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어느 날 밤중 새벽에 늦게 애들 다 놔두고서 명지대학교에서 수색까지 뛰어왔어요. 그 추운데 반바지 반팔 입고서. 왜? 무서워서.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수련회 간 사이에 뭐 이렇게 가정일이지만 형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보일 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안 보일 게 보이고 생각 안 될 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우울 증세가 있었어요. 우울증은요, 3주 동안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어 가지고 내가 일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병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우울증이 뭐냐면 밥을 내가 못 하는 거 주부인데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직장 못 나가, 이 우울증이에요. 근데 밥을 하고 있어, 우울한데. 우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몇 주가 이랬으면 그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이게 막 자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동안 뭐 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난 답을 줄 수도 없고 성도들을 돕고 싶은데 환경도 도울 수도 없고 지금 막 또 교회 살고 있으니까 뭐 교회 벗어날 수도 없고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또 새벽기도 뭐 예배 준비를 다 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막 걸으면서 어느 날 해결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평안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좀 공황장애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 한편으로는 이제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또 몸에 질병으로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문득문득 암담하고 이게 단간한 생각 때문에 삶이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막 밝다고 내 마음이 밝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뭐가 공포랄지 무서움이랄지 암담함이랄지 자기 자책이랄지 열등감이랄지 자학이랄지 비관이랄지 이게 딱 들어오면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우울증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어요. 나이키 매니아예요. 집에 가면 나이키가 막 그냥 장에 쫙 그냥 나이키 시리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쾌활했어요. 금요일 날 스노보드 타러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출근하는 아주 쾌활한 자살했어요. 한양대학 출근하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죠. 근데 밥까지 싸웠고 바나나 우유를 반 먹다가 내려간 거예요. 투신한 거예요. 성동교 가고. 제가 제일 먼저 병원에 뛰어갔거든요. 복음 막 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람이 순간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이 평상시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갈 때 교회 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교회 안 나갈 일이 천지잖아요. 유독 또 아침만 되면 또 분위기가 싸우네. 그렇죠? 제일 잘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이거거든요. 전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교회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이거는. 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안부 치고 그냥 이렇게 물론 잘합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예배 안 간다는 말은요, 그거는 그 인생에 없어야 되거든요. 왜? 예배 안 가면 죽는다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믿음 가운데 싹 들어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는 길은 예배하고 사는 삶이에요. 말씀 읽으십시오. 청년들 통독하세요. 통독.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쌓인다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통독 일정에 맞춰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렇게요. 여러분과 같이 발걸음을 가면서 말씀 읽고 그 일정 따라서 지금 통독 과정대로 지금 사무엘상 나갔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다. 말씀 없다는 얘기는 예배가 없다는 얘기다. 예배가 없으면 영적으로 혼란해지고요. 살면서 계속 갈등만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계속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주인 되기 원하시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경험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짧은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시고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시고 저도 제 설교 2번, 3번 들어요. 듣고서 아우 이것도 이렇게 했나 막 그런 생각 항상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부탁드리고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